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한 절인 관계로 우리 큰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 좌우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나도 전도할 수 있다. 예, 우리 집사님도 전도하십시오. 예, 권사님도 전도 하시라고요. 자, 앞뒤 좌우분들하고 같이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나도 전도할 수 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도 전도하십시오. 네, 사랑하는 남편도 전도하십시오. 네, 예, 할렐루야. 권사님 이제 좀 안정이 되셨어요? 네, 아유, 제가 막 은혜가 돼가지고 막 제 심장이 막 벌렁벌렁. 예, 예, 우리 이제 대표기도를 안 하시다가 하시니까 긴장이 되셔서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진짜 여유롭게 더 잘하실 거예요. 원래 처음에가 제일 어려워요. 그렇죠? 예, 우리 박수 한번 드립시다. 매주 이게 주일 오후 예배 때마다 제가 말씀의 은혜도 있지만 제가 특별히 또 은혜를 많이 받는 것은 찬양이에요. 찬양. 주일 오후 찬양에 우리 찬양팀들이 우리 부른 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오후 찬양팀들이 이제 우리 장년들 중심으로 지금 이제 찬양팀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도 손색 없이 너무 하나님 앞에 그 견고한 찬양을 잘 드리고 있음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볼 때마다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그냥 갈 수 없잖아요. 박수 한번. 박수 위에 더 열심히, 더 충성되게, 더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한 와이프가 남편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용히 남편의 눈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당신은 정말 내게 로또와 같은 존재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 내가 그런 존재야. 그럼 하나도 안 맞아. 어쩜 그렇게 안 맞아? 예, 그렇대요. 로또 같은 존재. 예. 제가 만났던 이 수많은 사람들이 소위 성공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공통점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공통점을 보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뽑은 그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이렇게 제가 우선순위를 뽑았던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봤더니 긍정적인 언어더라고요. 긍정적인 언어.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서 무엇을 하든지 이 뛰어난 별이 되는 사람들의 습관적인 언어는 보니까 긍정적인 언어를 소유하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안 된다, 못한다, 어렵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가르쳐 달라, 이런 긍정적인 말들이 우리 입술에 늘 붙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목회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도 이렇게 보면 그들의 공통점 안에서도 같은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설교를 할 때든지 뭐 신방을 할 때든지 뭐 아니면 평범한 어떤 이런 대화를 할 때도 보면은 항상 믿음의 언어가 떠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항상 긍정적인 언어로 이렇게 케어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남을 원망하거나 비판하는 말들을 잘 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뭐든지 하는 말에 우리가 그 안에 그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목회자들의 말 속에 꼭 이런 것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할 수 있다, 이런 권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한다, 그러니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언어가 늘 담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긍정적인 언어가 사라지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어떤 책보다도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왜 그러냐면
성경의 시작은 언어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무엇으로 만드셨죠?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있으라 하니까 있어지고, 생기라 하니까 생겨지고, 하나님의 언어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긍정적인 언어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18장 20절입니다. 잠언서 18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21절이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네, 긍정적인 언어를 쓰는 사람은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날마다 죽겠다 하면 날마다 죽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로또인데 어떤 로또예요? 긍정적인 로또냐? 안 맞아 평생 안 맞아, 그런 부정적인 로또냐? 네, 우리는 늘 긍정적인 언어로 살아가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광야, 오늘 계속해서 저는 이제 이 광야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이 광야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출애굽기 16장에 들어왔을 때 광야 생활이 이제 초반에 들었습니다. 광야 생활은 여러 가지 이 환경으로 보나 조건으로 보나 힘든 시간이 계속 연속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힘든 일이 많이 있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이 광야의 힘든 여정 속에 이 사람이 행복하고 평안하면 참 여유롭게, 긍정적인 말도 많이 나오지만 힘든 일이 계속 오게 되면 긍정적이었던 사람도 어떻게 돼요? 자꾸 부정적으로 바뀌죠. 그래서 이 광야에서의 언어는 우리 믿음의 언어가 어느 경지에 이르러 있는지, 우리의 믿음의 언어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광야인 것이에요. 출애굽기 16장 1절 한번 봅시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1절인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네, 1절을 보니까 그들은 그 뒤 엘림을 떠나 신광야에 이르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때가 광야 생활한 지 따지고 보면 둘째 달 15일이라는 것은 지금 얼마가 흘렀다는 거예요? 한 달하고도 15일이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광야에 들어와서 이들이 지금 흐른 시간은 한 달 15일입니다. 한 달 보름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신광야에 들어왔을 때 이들에게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엇이 떨어졌습니까? 식량이 떨어진 거예요. 먹을 것이 떨어진 겁니다. 이 앞전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출애굽한 지 3일 만에 닿았던 사건은 마라의 쓴물 사건이죠. 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해된 사건은 홍해를 건너온 지 이 사흘 후에 있었던, 이 3일 만에 있었던 일인 것입니다. 그로부터 이제 한 달 반이 지난 거예요. 한 달 반이 지난 다음에 식량이 똑 떨어지는 이런 또 다른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식량이 떨어진 위기 상황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 식량이 똑 떨어져 있는 이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데, 저만 아는 것 같은,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 것 같은, 자, 무엇과 무엇을 주었다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줍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에서 지나가서 17장에 들어가면 또 어떤 사건이 있냐면 르비딤 사건이 있어요. 르비딤 사건. 르비딤 사건에 이르러서 또 다시 이 마라의 쓴물 사건과 같이 물이 없어 괴로워하는 상황이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오아시스 엘림에서 가져온 물이 이
다 떨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애굽에 가지고 나왔던 이 물도 3일 만에 다 떨어졌고, 엘림에서 가져온 물들은 그래도 한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엘림에서 이들이 물을 잘 추적해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르비딤까지 오는 과정에서 이들이 이미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나름대로 그 마라에서 겪었던 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엘림에서 물을 충분하게 다 준비해 왔지만 결국 이 르비딤에 와가지고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16장과 17장의 두 사건을 통하여서 이 신광야의 이 만나와 메추라기 먹을 식량이 없는 사건과 그 다음에 르비딤에 와서의 이 물이 또 떨어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주시고자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주고자 했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남아있는 이 옛사람의 방식, 애굽에서 가지고 있었던 이 습관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주의적인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신광야에 들어왔을 때 이 먹을 것이 떨어 식량의 문제와 르비딤에서의 또다시 물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 안에 있는 이 사고주의적인 그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애굽주의적인 사고주의, 그리고 옛사람의 이미 옛사람 방식에 있는 그들의 사고주의, 이 모든 것들을 다 뽑아버리고 싶은 그 안에 있는 그 쓴뿌리들을 싸그리 다 빼내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뽑아낸 그 빈자리에 무엇이 들어가길 원하셨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뽑아내는 빈자리에 들어가서 너희들을 먹이고 너희들을 마시게 하고 너희들을 이끌어 나갈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나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이 메시지를 바로 이 출애굽기 16장과 17장을 통하여서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장차 몇 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까? 430년, 4대 동안에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그들은 애굽에서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그 문화 속에서 축적되어져 이미 몸에 배어져 있는 애굽 생활을 했었던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어요.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성장의 과정, 어떤 환경의 조건들이 우리를 세습시키고 우리를 답습시키게 하여서 그냥 그것이 옳은 것처럼 세속주의적인 삶에 우리가 이미 들어가서 살아있는 우리의 육신은 우리도 모르게 반응을 보일 때 조건적 반응이 아니라 그냥 무의식 상태에서 반응을 보일 때 이미 익숙해져 있는 반응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말씀보다는 내 지식, 내 경험, 내 인맥 이런 거를 쫓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 안에 애굽의 백성들 안에 있는 이 애굽주의적인 삶을 하나님이 뽑아내는 것처럼 우리 안에 말씀 위주가 아니라 지식과 경험과 인맥을 위주로 하려고 하는 우리의 세속적인 모습들이 뽑아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여호와의 그 놀라우신 능력과 권세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의 고통을 통해서 수없이 부서져야 했던 것이에요. 그들의 삶 속에 있는 이 쓴뿌리들이 그냥 케어내어질까요? 우리 안에 이미 답습되어져 있는 400년 동안 우리의 선대부터 이뤄왔었던 그런 애국주의적인 사고, 종살이의 그 패배주의적인 삶, 이 모든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는 없애! 뭐 이렇게 하면 싸그리 다 없어질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신광야의 사건, 르비딤의 사건, 마라의 쓴물의 사건을 통하여 그들 안에 있는 것들이 부서져야 될 것들을 하나씩
부서져 내리는 것입니다. 가르쳐줘도 마라의 쓴물을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미 가르쳐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리니까 신광야에 돌아서 다시 식량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기도하면 너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또다시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또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17장에 가서 르비딤 사건에 가서 또 물이 없으니까 그들이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이나 식량처럼 우리가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물건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살 때는 우리의 현 주소가 어디인지 잘 안 나타나요. 그냥 평안한 것 같고 그냥 좋은 것처럼. 제가 이렇게 겉모습 보기에 참 괜찮아 보이죠? 예. 웃으시는 거는 뭐죠? 예. 제 평생에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안에 있는 이 본성, 그 본성이 드러날까 봐 그게 그렇게 두려워요. 내가 이성을 잃고 내가 생각의 줄을 놓았을 때 내 안에 있는 이 감정들을 내가 제어하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이것을 내가 누르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폭발적으로 올라오는 그 내 안에 있는 본성이 있거든요. 아버지에게 흘렀었던 그 본성, 폭력적이고 파괴적이고 제압하려고 하는 그 본성이 나도 모르게 드러날까 봐 저는 그게 그렇게 두려워요. 그래서 평생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난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치매는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머리를 내가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내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일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난 마지막 내 인생의 평가는 같이 함께하였더니 좋았었던 사람이라 하나님, 전 이런 소리 듣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마지막에 내 본성을 잃어서 내 본성이 드러나서 저 사람이 김병환 목사 좋은 사람인지 알았더니 저 본성이 저런 추악하고 더러운 것이, 저런 폭력적인 것이 있었구나. 그것이 보이는 게 너무 두렵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세요. 네, 할렐루야. 예. 사람은 자기가 평안하게 누릴 때는 잘 모릅니다. 근데 언제 우리의 바탕이 드러나냐면 고난과 어려움, 특별히 그것이 우리의 생존의 문제와 연관이 되어졌을 때 우리의 근본적 근성이 드러나요. 우리 16장 2절을 한번 봅시다. 우리 16장 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왜 원망합니까? 그들에게 지금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 원망하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를 찾아서 들어가 봤더니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수군거리며 불평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이 신광야에서 식량이 떨어졌을 때에 이들의 불평한 모습은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수군거리는 겁니다. 수군거리고 진짜 그 뒤에 보니까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수군거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야 지금 너무 배고파. 먹을 거 있어? 없지? 먹을 거 좀 있어? 쌀이라도 좀 있어? 없지? 배고파. 우리가 그냥 지금 애굽에 있었더라면, 비록 내가 종이었지만 애굽에 있었더라면 그래도 이렇게 굶어 죽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그 지글지글 숯불 위에 그 돌아가는 그 지글지글 그 삼겹 그걸 그렇게 맛있게 먹을 수는 있었을 텐데, 불편하더라도 그냥 먹을 수 있었을 텐데, 그냥 그때 이렇게 굶어 죽느니 그냥 그 애굽에서 그냥 죽는 것이 더 낫겠다. 지금 이들이 이렇게 수군거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참 얼마나 가식적이냐면 이들 안에 있는 이들이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에
고깃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이것을 추억하며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고대 애굽인들은 빵과 맥주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양한 생선 요리, 소고기, 돼지고기, 다양한 채소와 과일도 먹었어요. 이게 애굽인들의 문화고 그들의 식생활 습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다양한 음식들을 다 먹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애굽 안에 있는 중상류층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중상류층의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지 노예로 살다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라고 하는 것은 그 고기를 굽고 있는 그냥 종의 신분에 있는, 그것을 먹고 있는 종이 아니라 그 중상류층 자기네 주인들이 먹을 고기를 구워주는 그런 종의 신분에 불과한 것을 마치 그것을 먹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예들은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음식만 공급받으며 중노동을 했었던 것이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런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고, 데리고 나와 하나님의 민족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그들에게 자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수군대요? 그곳에 죽는 것이 훨씬 더 좋았겠더라, 이런 부정적인 언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좋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다음 기착지인 이 르비딤에 가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자, 우리 17장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예, 백성들이 누구와 어떻게 한다고요? 모세와 어떻게 했대요? 다투었대요. 왜 다투었다는 거예요? 물이 없어지니까 다투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말라 죽겠다, 목말라 죽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다투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다투는 거 틀려요. 앞에는 그냥 소근거리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17장 2절에 나와 있는 이 다투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주먹을 휘두를 듯이 따지고 싸우고자 하는 이런 덤벼듦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과격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에 마라의 쓴물 사건 때나 신광야 식량이 떨어졌을 때나 백성들은 그저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이제는 한 단계 더 감정이 더 격해져서 그들 안에 이게 이제는 주먹거리기까지 하려고 하는 이런 분노, 그들 안에 있는 이 본성들이 자꾸 드러나는 겁니다. 당장 우리에게 물을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없는 물을 어떻게 내놓냐고요. 모세는 싸고 있어요? 그럼 모세에게 당장 물을 내놔라, 우리가 목말라 죽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나쁜 습관은 처음에 안 고쳐지면 고칠 길이 없습니다. 이들은 마라의 쓴물이나 신광야나 지금 르비딤 사건이나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단지 바뀐 거는 강도만 바뀌었을 거예요. 수군거림에서 주먹질까지 하려고 하는, 분노를 일으켜서 욕짓거리까지 하려고 하는 이런 강도가 바뀐 것입니다. 왜 괜히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물이 떨어져 힘든 건 사실이지만 아직 이들이 목말라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직 죽지 않았다고요.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팔을 하나 잃은 거예요. 팔을 하나를 잃고 나서 이 사람이 좌절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뭘 해도 불편한 거예요. 팔 하나가 없으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신이 하고자 하는 모든 것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이 사람이
등산을 하다가 벼랑 끝에 딱 쓴 거예요. 죽어야겠다. 내가 이대로 살아서 뭐 하겠느냐. 내 한 팔 없는 것으로 내가 살아서 뭐 하겠느냐. 그리고 죽으려고 이렇게 딱 벼랑 끝에 섰다가 그냥 죽으면 또 이 자살하면 또 지옥에 갈 것 같아가지고 그 자리에 서가지고 이 사람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2차에서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사고를 당해서 팔을 하나,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불편한지 아시잖아요. 하나님, 나 이제로 떨어져서 죽으려고 합니다. 나 그래도 지옥 가지 않게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벼랑 앞에 딱 섰는데 갑자기 미끄러지면서 떨어질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 떨어져, 죽을 뻔했네. 그리고 이렇게 이 사람이 돌아선 거예요. 딱 돌아섰는데요. 저 뒤에 돌아서 내려가려고 하는데 저 뒤에 보니까는 팔이 두 짝이 없는 사람이 걸어 내려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또 뛰어내리려고 그러나? 그랬더니 근데 이 사람이 내려오는데 팔 두 짝 없는 사람이 내려오는데 춤을 추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막 춤을 추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막 낙심을 했다가 갑자기 궁금한 거예요. 아니, 나는 팔이 하나 없어가지고 이렇게 낙심해서 죽으려고까지 하는데, 아니, 저 사람은 팔이 두 짝이나 없는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춤을 추면서 다닐 수가 있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사람한테 가서. 아니, 나는 이렇게 팔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 당신 팔이 두 짝씩이나 없으면서, 아니, 뭐가 그렇게 행복해서 그렇게 춤을 추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소리가 이러는 거예요. 등이 간지러워서요. 등이 그렇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힘든 것과 죽는 것은 틀립니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조금만 힘들면 툭 하면 죽겠다고 합니다. 툭 하면 교회 안 나간대요. 교회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툭 하면 회사 안 간대요. 가장의 무게, 책임의 무게를 안 지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죽겠다 이런 말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말이 씨가 된다고 자기 말로 자기를 자꾸 죽이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애굽에서 배운 세속주의적인 것이고 세상적인 것이에요. 마귀의 언어인 것입니다. 이곳에서 자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런 언어 습관을 가지고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이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축복받는 인생을 살고 싶으면 우리는 우리의 언어를 바꿔야 돼요. 믿음의 언어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까짓 것 한번 해보자. 못하겠으면 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 쫓아가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어보고 할 수 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노라. 고백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이 되어져 있어요. 한번 봅시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너희들은 그것을 생각하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할 때에 그것이 흘려듣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서 물가에서 흘려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시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것이 부정적이면 부정적인 것으로 행할 것이고 긍정적이면 긍정적인 것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16장 8절 한번 볼까요? 이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니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은 어디에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다 들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고 이렇게 하는 모든 이야기를 지금 누가 듣는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내뱉은 말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하시고 반응을 하십니다. 우리 17장 2절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17장 2절 뭐라고 하는지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7절에는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노라. 이런 부정적인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저는 본문을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단치지 않을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6장 4절의 말씀에 오면 이들이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들의 부정적인 언어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지만 그들이 배고파 죽겠노라라고 이런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냥 조건 없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따라간다면, 아니 이들에게도 채찍도 좀 강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좀 주기 전에 경고도 좀 하고, 너 한 번만 더 하면 혼난다, 뭐 이렇게라도 경고도 좀 주고 야단도 치고 안 되면 회초리라도 좀 대고 그들이 좀 깨달은 다음에 이 만나와 메추라기 이 값어치가 어떤 것인지 좀 안 다음에 그 다음에 봉급해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저 줍니다. 너희가 왜 그렇게 원망의 말을 하니? 야단치지 않아요. 그냥 부르짖는 소리에 하나님이 즉각 반응하여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왜일까? 왜일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더라고요. 할렐루야. 부모는 이렇듯 이해 안 되는 사랑을 자식에게 줍니다. 저도 고마운 줄도 모르고 불평과 원망하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자식이 배고프다고 하면, 배고파서 눈물 흘리고 있는 자식이라면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또다시 그 자식을 위해서 따뜻한 밥 한 공기를 차려서 주는 것이 부모의 모습 아닌가요? 그것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초입에서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그 깊은 사실을 이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들은 속박된 노예에서 해방된 노예로 존재할 뿐이지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여전히 문제가 생기면 애굽의 노예 근성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대할 때도 애굽의 주인 대하듯이 이미 애굽에서 익숙한 삶에 이 문화적으로 젖어 있는, 삶으로 젖어 있는 애굽의 주인을 대하듯이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인데 여전히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여전히 세상의 세속주의적인 주인 대하듯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대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아픔, 우리의 눈물, 그것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안에 그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 화요일 날 아들이 퇴소를 합니다. 저희 아들이, 큰아들이 군대를 가서 한 달 만에 이제 훈련 모든 과정을 다 마치고 퇴소를 했어요. 훈련도 퇴소를 해서 한 달 만에 보니까 보고 싶은 마음에 한 달이면 아내하고 달려갔죠. 우리 둘째 아들하고
셋이서 달려가서 친구 녀석 하나하고 이렇게 사무엘 친구하고 네 명이서 이제 갔는데 아들을 이렇게 막 기쁘게 맞이하고 투석거려주고 뭐 먹고 싶니? 뭐 먹고 싶니? 그리고 뭐 먹고 싶은 거 막 고기 먹고 싶어 그러니까 식당 가서 고기를 또 삼겹살 지그지그지그 해서 또 사서 먹여주고 근데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게 이 녀석이 그렇게 속색였는데 속색였던 건 하나도 생각 안 나고 그냥 여기 이쁘네 좋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더군다나 광야 초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인식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마라의 쓴물에서도 신광야에서도 르비딤에서도 그냥 하나님이 그 원망의 소리가 다 들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사랑을 그들에게 퍼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는 또 우리대로 변해야 될 것이 있죠. 긍정적인 언어, 하나님의 백성다운 언어, 하나님의 믿음의 언어로 우리는 변해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늘 사랑하는 자녀로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같이